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구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쪽 894쪽이고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9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일을 미워하나이다. 성령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족하고 또 내가 돈이 많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 누구든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예수를 믿어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은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불만과 또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옵니다. 마음에 절망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의 현실은 이렇게 큰 정말 현실이라는 게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런 벽이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맨날 성경에 보니까 치료한다고 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낫기는커녕 더 아파요.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런 게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9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여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가 묵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묵상이고 왜 이 사람은 계속 읊조릴까요? 내 인생이 외롭거든요. 내 인생이 불안해요.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가 외우고 또 암기하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남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 소리를.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99절에 봐도 주의 증거들을 늘 자기가 읊조린다고. 자꾸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현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외우고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픕니까? 자꾸 나음을 입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의 병세가 정말 거짓말같이 점점 나은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깜깜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동적입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불합리해서 이게 무슨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만 가득하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 모습 보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저 지옥에는 안 보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 증거예요. 말씀이 첫째. 말씀을 들고 자꾸 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교회에 이 목에 여기 성대 이쪽에 암이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다 죽게 됐거든요.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올 정도 내가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벌써 절망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줄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성령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외우시라고. 일주일 뒤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목사님 보니까 너무 딱하고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믿는 만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뭐 아프다고 맨날 울고 이러시니까 그럼 내가 이거 나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줄 테니까 가서 하라고. 그게 뭐냐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쓰라고 1000번을 쓰고 크게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순전하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공책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여러분 1000번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그 다 못 씁니다. 100번 쓰면 많이 씁니다. 그 글씨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목사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5일 밤낮으로 써가지고 1000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 썼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말소리가 멀쩡하거든요. 목사님한테 그 공책을 들고 왔는데 아니 그 목은 괜찮냐고. 아니 목 아픈 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이거 숙제한다고 그 주기도문 그 1000번 쓴다고 그게 정신을 집중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쓴다고 그게 그 쓰니까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아니 그 집사님 그 목소리가 이게 다 나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실을 보면 계속 절망이 쏟아지고 또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자꾸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그것을 대적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자꾸 외우고 엎조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0절을 한번 봅시다. 100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10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행한 대로 아니 내 죄만 시큰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여기 보면 100절에 보면 법도를 지킴으로, 또 10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에 안 갔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대로 죄악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102절 한번 읽어보고 103절이네요.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 아니 성경 말씀이 뭐 꿀보다 어떻게 이렇게 달 수가 있냐. 진짜로 내게 만족을 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롭고 너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이 꿀보다 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거나 남자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엎조리고 두 번째로 삶으로 하나님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바 되는 거죠. 경험한 것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꿀처럼 달다 이런 표현 드린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이지 뭐가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성품, 기록과 성품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면 정말 놀랍게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너무 못 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고 지금 말하면 막 1조나 몇 천억 그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오직 그것이 꿈입니다. 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UCLA,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만 그 대학교 법과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이냐. 그게 이제 변호사를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있는데 하루는 잡지를 보니까 변호사보다 돈을 100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잡지에 보니 정권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부도 잘했지만 바로 그 잡지를 보자마자 변호사 꿈 딱 접어버리고 바로 뉴욕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권 그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이랬나 봐요. 그러자 이제 정권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복지공단 이런 거죠. 그런 어떤 기관의 돈을 움직이는 건데 그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에 투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연결하니까 이 회사에서 너무너무 돈을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스포츠카 있잖아요. 몇 천만 원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한 대에
탈라고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집에는 돈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뭐 차고 넘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부사장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니까 돈이 뭐 완전히 돈이 깔려 죽을 만큼 돈을 많이 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마음속에 이 공허, 허전함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수록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외로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을 또 미국이라서 열심히 이렇게 복용도 하고 이래가지고 싸움도 뭐 감방에 8번이나 갔지만 그래도 공부는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든 게 뭐가 생겼냐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돈은 뭐 차고 넘치게 많은데 자기의 공허함 때문에 술을 먹어도 뭐 마약을 아무리 해도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이 심장이나 이 몸 자체가 많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멀쩡하게 회사는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우울증이 이분이 하루 종일 죽어야만 되겠다. 외롭고 힘드니까. 그 생각에 계속 시달리다가 자살을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돈은 뭐 집안에 너무 많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술을 사주고 너 그거 믿지 마.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은 그럼 교회 가지 말까? 그런 걸 보고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아주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20대 자기 형하고 하루는 이 차를 타고 이제 형이 잠깐 커피를 가게에 가서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냐고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나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기도 같이 하겠냐고. 그때 그 당시에 보통 때면 귀찮다고 가라고 이랬는데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드니까 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10초 정도밖에 예수님의 어떤 보혈로 이분이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 10초 정도만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이 사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와가지고 커피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눈물이 그렇게 나. 자기도 생각해서 내가 왜 울지? 그리고 한참 우니까 옆에 있는 형이 너 무슨 일 있냐? 왜 갑자기 우냐? 자기도 모르겠대. 그리고 또 이제 눈을 다 닦고 내가 뭐가 들어갔나 눈에 그렇게 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또 안 울고 또 마시고 또 내려놓으면 갑자기 또 서러움이 막 이렇게 솟구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갈 때 이렇게 교회 조그만 카드를 줬나 봐요. 그 옆에 같이 운전하던 형이 차를 세우고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갑자기 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분이 이걸 줬다 하면서 딱 주는데 보니까 이 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랐느냐. 거기에 사진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 사진이 자기가 전날 꿈에 어떤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이다 하면서 본 그 사람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그래서 그 형도 그 다음 날로 교회를 이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그 집에다가 매일 봄만 되면 이렇게 그 부적 있잖아요. 노란 종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런 걸 매년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 절에 가서 불공도 열심히 드리는 분인데
그 아들 2명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 아들들이 그래 마음을 바꿨다면 나도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 교회 갔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마약 여러분 술 담배보다 훨씬 중독이 심한 이분 말로는 매일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단 3시간도 못 끊겠다는 게 그게 마약이었어요. 마약이 자기 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귀도 안 들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시력 있게 시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온 세상이 다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끊어지더라. 근데 그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외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약은 보기가 싫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말씀이 마음속에 이 표현대로 달다는 거죠. 마음 흡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부딪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는 현실을 이깁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이깁니다. 내 마음속의 우울을 이기지요. 내 속에 부어지는 도구가 성령의 도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귀 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질 때 나에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구나.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은 현실을 이깁니다. 그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4절 끝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죄를 다 지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노인보다 더 명철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재 아들이 농구 선수죠. 혹시 대부분 아시죠? 그 농구 선수인데 왜 유명한 의사 밑에는 유명한 아들이 더 큰 유명한 아들이 됩니다. 또 허재같이 유명한 농구 선수 밑에는 허재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거 시행착오를 다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잘 되더라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뛰어나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사람을 만드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야 라고 적어 놓은 게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찾으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데 내 마음조차도 자꾸만 이렇게 불안한 쪽으로 가고 뭐가 안 된다는 쪽으로 가만히 마음을 내버려두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 서랍 맨날 여는데 거기도 말씀을 붙여놓고 그걸 자꾸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 보는 증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네가 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얼른 가서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그런 하나님이시죠. 애국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듣고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